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같이 읽읍시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달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다. 아멘. 복되고 기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나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놔놓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경쟁하면서 이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쳐다보면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존재는 결국 경쟁과 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리스 이런 거는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엘과 다르게 지금 오늘 또 레아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겠지만은, 자, 오늘 본문은 출산이 멈춘 레아가 자신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서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레아처럼 이런 중심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축복과 응답의 통로입니다. 9절을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자신의 출산이 멈췄다는 사실을 레아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쉽게 볼 수 있는 구절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했죠.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 날 죽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오늘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춘, 그러니까 결국 나엘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남편 야곱 탓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엘은요 출산에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집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출산이 멈췄다는 것을 봤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레아가 알고 있었어요. 레아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있었기에 중요한 건 뭐죠? 남편한테 요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라헬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다. 자, 그러면서 레아는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엘과 경쟁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봤다. 통로의 도구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뭐냐? 자녀를 얻는다.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자녀 출산이 멈췄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자기 시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한다면 그 또한 나는 기쁘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응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도록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통로로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통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쓰임 받을 때 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시는 것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참고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각자가 쓰임만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쓰임받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신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는 내게 최고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인데 몸이 막 손이 나는 최고야, 발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발 막 찍으면요 결국에는 손도 못해. 이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왜냐? 발이 움직여야지 손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도 네아처럼 쓰임받는 축복과 응답의 통로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통로의 인생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레아가 뭐라고 말하냐?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가시라. 가서 뭐죠? 복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되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지금의 이 응답이 미래와 관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되도다. 그게 그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과 연결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통로임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복된 통로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뭐가 되느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축복의 통로임을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뭐로 봐야 되느냐? 응답이 오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 레아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이 복되도다 이 말은 이 God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복된 증인이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대했습니다. 라헬과 달리 레아는 서론의 응답에 대한 경쟁을 넘어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자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니하고 지금 잽이 아닌데, 경쟁 상대가 아닌데 자꾸 경쟁 상대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 전에 있었던 교회. 험한 데만 인간들이 다 경쟁을.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비교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거든요. 내 의도와 관계가 없어.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중요합니다. 무게중심을 잡아야 돼. 나도 모르게 거기 자꾸 반응을 하면 어야 되느냐. 중심이 빗나가 버린다니까. 중심이 흔들리 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린다니까. 서론의 응답에 대한 경쟁을 넘어서야 돼. 레아는 이 서론의 응답이 결국 본론으로 이어질 것을 뭐였냐? 기대했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오늘 우리도 복된 통로의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쁜 통로의 인생입니다. 12절 13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쁨. 레아의 시녀 실바가 다시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게 됩니다. 둘째 아들 태어나면서 기쁘도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복되도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미래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요. 기쁘도다. 이거는 뭐죠? 지금 현재형이에요.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딸들이 자신을 기쁜 자라고 할 것이라는 기쁨과 복됨의 의미를 가진 아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도 보세요. 나엘이 이름 짓는 거하고 지금 레아가 이름 짓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표현은 완전 다르다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여자 둘이가 막 치열하게 가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다 진짜 그 본문을 쳐다보면서 내가 참 이 묵상하고 이렇게 뭔가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로는 비리 안 오고 이러면 나도 목사지만은 다른 목사님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내가 들어보고 그러거든.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을까 내가 보고 전혀 내가 본 거하고 달라. 조금 어떤 의미 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치열한 뭐가 있는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나는 그래 안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참고하다가 그냥 덮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 감동이 지금 조금 다른데 지금 나는 지금 분명히 지금 나애라고 지금 레아가 다르게 보이는데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뭐라고 말하냐. 다른 여자들이 자신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끝났습니다. 이걸 보고 말하냐, 올킬. 정말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 물론 그런 시간표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런 본문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성경에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고난들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걸 절대 은혜로 붙잡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레아가 미래도 미래지만은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지금 총 지금 몇 명이나 이 출산이 멈춰가지고 지금 신혈을 해가지고 2명 낳잖아요. 자기 4명 낳았단 말이야. 6명이라. 근데 좀 뒤에 되면 또 열려. 그래 또 2명 더 낳아. 합이 8명. 12명 중에 8명. 와, 대박이요. 한 명만 더 나오면 야구 한 팀이요. 그만큼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통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레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서론과 육신이 아닙니다. 본론과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선교사 포럼 오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올려주는 게 있고 안 올리면 제가 혼자 듣고 그냥 끝내는 거지 이러거든. 오늘도 금요일도 하기 전에 포럼 하나 왔단 말이야. 너무 뭐 이렇게 행복하고 뭐 기쁘고 뭐 그래가지고 금요일도 끝나고 또 포럼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뭐 길지도 않아 한 4, 5분이요. 그 4, 5분을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요, 이게 포럼도 계속 하다 보니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거의 내 얼굴 쳐다보면서 하는 것처럼 그 여러분 들어보면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나는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반응이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얘기를 하니까. 본론의 기쁨, 영적인 기쁨. 오늘 우리도 기쁜 통로의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일처럼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자신의 한을 푸는 데 사용하려 하지 않고 레아처럼 복되고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응답으로 쓰임을 받는 통로임에 감사와 감격을 할 때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격은 감격을 낳아요. 그러니까 작은 감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시원케 해드리는 그 감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되고 기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